저는 오늘 에벤에셀의 은혜,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먼저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군대 얘기입니다. 이 군대만큼 강렬하고 또 자극적인 인생 체험이 없다 보니까 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얘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저 뒤쪽에 가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교회를 우리 교회는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다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 오늘 큰 은혜 받았어.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간혹 나름대로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어느 누가 좀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했나요?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서 인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좀 불려지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복음 성각 가운데 한 부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지 않고 갑자기 햇빛 걷어버려시고 비 내리지 않으면, 만약 거기다 공기까지 없애면 인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느 분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혜와 도움을 입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 예배요, 밖을 향한 사랑이 자비요, 오늘 아래를 향한 사랑이 오늘 은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웃을, 남을 향한 사랑이 자비,
오늘 사마리아인서 자비를 행하라는 것, 자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사랑이 오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윗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그냥 공짜로 그냥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은혜요. 또 우리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벤에셀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어떤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선물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번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역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어떤 기념 비석도 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에벤에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할 때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미스바와 센 그 중간 사이에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고서 거기다가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의 시대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블레셋의 침략으로 에벤에셀이라는 그 곁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투의 실패를 분석해 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의 오늘 도우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싸움으로 나갈 때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을 앞세우고서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게 웬일이에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오늘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때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것과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자 먼저는 나라가 어수선하지요. 아주 경제적인 면도 어렵죠. 이런 가운데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라 소집을 했어요. 미스바로 전부 모이라고. 거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무언가요? 오늘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했듯이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 이런 고통을, 이런 환난을, 이런 재앙을 당한다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시간을 쪼개 가지고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그냥 짐승을 불살라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불살라서 올려보내는 걸 번제라고 해요. 번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예배, 산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 블레셋이, 야,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겨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막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래서 막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천둥도 번개도 내리셔서 완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사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이거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이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쫓아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돌을, 오늘 주변에 있는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님의 오늘 능력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이 사무엘상 4장 말씀,
블레셋 사람들에서 4,000명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거기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그냥 법궤도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블레셋과 싸우게 됐을 때 그들은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를 이전에는 기적의 자리, 오늘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어제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대는 많이 흘러서 오늘을 맞게 됐지만 원리면에 있어서는 오늘 영적인 법칙, 원리면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나라 애국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 여러분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죽을 뻔한, 죽기도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그들은, 성도는 환난을 당한 자리에서 오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데 더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 청교도대 신앙, 그 처음 갔던 청교도대 그 정신이 꽉 박혀 있다 보니까 막 휘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라 이렇게 해도 제자리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걸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 미스바로 전부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번제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이 멋진 은혜, 멋진 승리, 멋진 성공을 살려면은 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번에 인공위성을 갖다가 하늘로 올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어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냥 이거 누구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두 번째고, 한번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왜 지난 20년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본 거예요. 그 진단의 결과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른 말로 영적인 침체의 삶이다, 영적인 타락의 삶이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냥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그 순간은 빛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스위치를 내리는 그 순간에 절단이 되는 것처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조금의 팔딱팔딱 뛸지는 모르지만 죽은 생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영적인 침체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잘 되는 것과 영적이 잘못되는 침체의 삶은 달라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좋아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삶의 고통이 오늘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선지자는 이 지도자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진짜로 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중차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조금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금식하게 만들어요.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거기에 첫 번째로 사무엘이 거론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거짓 신, 거짓 우상, 거기 보면 이방신은 바알신을 말해요. 이방신과 아스다롯 신을, 거짓 신을 섬겼던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남자 거짓 신이에요. 블레셋 지역에서 섬기는 거짓 우상인데 남자 신을 말해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을 말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바알이 풍요롭게,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만드신다, 어떤 물질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을 말해요. 그리고 아스다롯도 물질을 풍요하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 아스다롯은 여신으로서 좀 성적인 쾌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적으로 쾌락으로 살았던 거, 그냥 성공만, 돈만, 명예만, 이렇게 돈만, 사랑만, 인간적인 행복만 따라 살던 그 거짓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오늘 나를 배신하고 떠나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근심된 일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실패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범죄도 있고,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오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 신자의 삶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저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멀찍이 오늘 주님을 바라봤겠지요.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의 죄도 자기의 허물도 빨리 깨닫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남의 허물만 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내게 복이지만 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저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태양에서 우리 수성, 금성, 지구 이래서 태양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수금지와 먹도 천해명 명왕성일 거예요. 이 명왕성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마이너스 아주 영하 280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태양이 점점 멀어지면요 추워요.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아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저주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서 성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리처럼 말이에요. 이 세리처럼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나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막 신벗고 나가서 맞아두시 그렇게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도 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20년 동안 저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그들은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제 한 장소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떨면서 이 사무엘더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짐승을 그냥 잡아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다 연기로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온 마음 다해 헌신하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상품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사를 지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 꼭 죽여요. 각을 떠서 죽여요.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죽지 않았을 때는 음매 소리 나는 오늘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산 것은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그냥 나와줬어.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종이 죄사함 받고자 은혜 받고자 왔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예배를 멀리해요. 예배를 기피하게 돼요. 그걸 세상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가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면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으로 먼저 만드시고 예배하는 인간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일하는 자, 일이 앞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보다, 봉사보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건 장사를 하건 어두대 가르기를 하든 무얼 하든지 간에
뭐 좋은 날을 맞이했건 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사를 가건 뭘 하건 간에 자녀가 무슨 일만 생겨도 예배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말세가 되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말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없으면 주님 따라 살 수 없어요.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 센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예배로 오늘 비석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보답의 삶,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서 먼저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이렇게 태어난 팔싹둥이와 같다. 이러한 죄인, 이러한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도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 내 모습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여주지만 교만한 자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병도 고쳐주고 뭐 교회도 세고 별짓 다 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질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것조차도 감사했어요. 나에게 그 질병,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계속 내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고, 그런가 하면 감사하게 살고, 마지막 할 말씀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오늘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수고했어요. 아주 코피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평생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은혜 갖기 위해서 그냥 밤잠도 쪼개 자면서까지라도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 한번 보세요. 참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는 것처럼 내일 일 알 수가 없어요. 또 질병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학교도 다 풀렸어요. 그리고 학원도 다 풀렸어요. 백화점도 다 풀렸어요. 오늘 지난번 황학동인가 그쪽을 향해서 차를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주 사람들이 밀어도 밀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백화점도 많아요. 그런데 꼭 예배 다 앞을 보는데 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는 가도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이제 나라가 가라 하면 그때 나는 가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꼭 나라 말만 듣나요? 정부 말만 듣나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지만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